오늘은 천천만만의 복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천천만만의 복을 받읍시다. 1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1000배, 만배의 복을 받읍시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함께 해피투게더 우리 함께 모여서 행복한 날 가족과 지인과 또 우리 교인들 전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제 그날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44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읊은 기도 시입니다. 아람, 암몬 그들이 연합군과 전쟁을 맞아서 지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읊은 기도 시입니다. 다윗 왕은 심지어 전쟁을 앞두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니,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큰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의 자손들도 번창하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확신처럼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영토를 지경을 확장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가나안 땅을 완전히 회복하였습니다. 더욱이 다른 나라의 조공을 받아들이면서 부유하게 되었고 마침내 강성한 국가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열심이 결국 이스라엘을 최대 번성하는 아주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다윗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그는 이렇게 믿고 전쟁 중에도 확신한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있다와 없다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있다와 없다로 나누어지는 복입니다. 없는 것도 복입니다. 먼저는 있다의 복입니다. 오늘 12절부터 여러분들의 집에는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와 같은 아들들이 있을 것입니다. 쭉쭉 자라더니 이제는 엄마 아빠보다 더 아이가 키가 커버렸습니다. 또한 궁정에 양식대로 잘 다듬은 아름다운 장식된 돌과 같은 예쁜 딸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가을에 풍성한 소득을 거둔 이 100가지의 곡식이 곳간에 가득합니다. 낙농 사업에서 자신이 기르는 양들은 들에서요, 심지어 100마리가 아니라 천천만만으로 가득합니다. 더욱이 봄에 파종한 씨앗으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확해서 들어오는 그 숫소가 곡식을 얼마나 많은지 막 무겁게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뭐 없는 게 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과 가족들이 적들로부터 침노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적의 침입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의 침입이 없으므로 전쟁에 희생되는 자녀들이나 백성들이 없습니다. 왜? 전쟁이 없기 때문에. 더욱이 나가서 거리에서 자녀들이 그 폐허더미에서 죽은 자식을 안고 우는 슬픈 부르짖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사라지게 하시고 축복이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천만만으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따의 복을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자녀들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 바로 자녀인 것이며, 하나님은 자녀들을 통해서 축복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녀의 복이 아들이요 딸인 것입니다. 더욱이 농사의 철을 따라 피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뿌릴 수는 있지만 그 씨앗이 발아해서 싹을 내게 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을에 추수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그것도 풍성한 소득을 얻어 무겁게 실어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집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복이 수확의 축복입니다. 농사의 복으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들의 양들이 천천만만으로 가득합니다. 가정에는 가정에서 자녀들의 복이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나눔이 있어서 가득합니다. 들에는요 농산물로 복이 가득합니다. 여기도 복, 저기도 복, 여기도 은혜, 저기도 은혜. 이제는 들판을 떼로 몰려다니는 양떼들이 헤아려 보니까 천천히요, 헤아려 보니까 만만으로 가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적들이 나타나 양을 지키는 목동을 죽이고 양떼를 몰고 도망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잃어버린 양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양떼들이 살이 토동토동 찌고요, 양떼들이 새끼를 베는데 쌍태를 베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다윗은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잃어버린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는 일마다 허탕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그물이 바다에 던져 올릴 때 올리는 쪽쪽 빈 그물인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들, 딸을 잃어버립니다. 집에 돌아오니 자녀들은 친입자에게 사로잡혀가 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녀는 잃은 자녀들입니다. 소득을 잃습니다. 들에 나가니 곡식단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라진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거두지 못하도록 적들이 불을 질러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소득은 의미가 없습니다. 텅 빈 터진 웅덩이를 가진 사람입니다. 소떼와 양떼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목동들은 주고 길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투자, 이익을 꿈꾸며 투자했지만 어느 날 그 주식이 반토막이 되어버리고 심지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거리에는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잃은 것에 대한 울림이 가득합니다. 기억조차 하기 싫은 비극의 현장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이 빼앗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절망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아픔에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 성도들이 이곳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 적들을 보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기도 하지만 깜부라기 병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적에게 포로로 내어주시기도 합니다. 아픔과 상처와 그 부모가 통곡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 다윗은 참으로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 다윗이 가진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쟁 중에도 전적으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복을 누린 다윗입니다. 삶이 한가해서 배불러서가 아니라 전쟁을 앞두고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다윗.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그럼에도 노래합니다. 다윗은 입만 열면 주님을 찬양하고 시도 때도 없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변의 열강의 틈바구니에서도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적군의 창 하나님의 방패로 막아 주십시오. 적군의 그 활을 하나님의 방패로 막아 주십시오. 적군의 칼 하나님의 방패로 막아 주십시오. 나의 원수들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흩어져 버려 주옵소서. 내가 숨을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을 펴서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야, 다윗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겼던 다윗의 모습. 입만 열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네가 손님일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 자녀들, 너희 농산물들, 너희 가축들 천천만만으로 복을 주겠다. 너희 기업을 내가 보호할 것이고 너희 백성들 내가 보호해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업을,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분열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천천만만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사람들. 우리 좌우 사람에게 정신 차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맥을 놓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시선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이스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예. 우리는 해 아래 사람이 아니라 해 위에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가. 루이스의 말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큰 비전과 포부를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면 그 믿음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 세 가지 복을 받아 천천만만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2절과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정말 부도가 나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이제 뭐 조그만 트럭 하나 빌려서 이삿짐을 가지고 반지하실 방으로 가서 살다가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했더니 수년 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달구지, 오늘 소가 잔뜩 실고 왔다는 게 달구지인데 이 달구지가 아니라 이제 그 용달차로 갔던 그 사람의 삶이 15톤 트럭으로 쫙 귀향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막 한 대가 아니라 2대, 3대로 막 올려오는 거예요. 막 싸들고. 그때 어떤 성도가 목사님 새로 이사할 땐 다 버리고 가요. 다 버려도 여러분 2대, 3대가 새 가구로 잔뜩 싣고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늘 찬송하며 그분께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내게 복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늘에 물려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왜 나에게는 그런 복이 없는가? 왜 나에게는 비껴가는가? 그러지 말고 그 복을 내가 받아서 내가 쟁취하고 내가 다윗처럼 간증하며 고백하며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